저는 오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주보에는 점이 하나 좀 바뀌었는데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목, 보, 지, 탐이라는 단어 아세요? 목, 보, 지, 탐.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럴 줄 알고 신학대학원에 가면 구약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첫 번째 배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목보지탑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절 띄워주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목보지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소개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와는 뱀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뱀은요, 여러 동물 가운데 가장 간교하고 간사한 동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사악하고 간사한 뱀은요, 바로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유혹하였고 그 인간을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이 죄는 바로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데요, 하와가 죄를 얻은 결정적인 한 방은 무엇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다른 문장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궁극적인 유혹, 원인, 문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한 것은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5절,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이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니까 뱀이 원망 아닌 원망으로 호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 열매가 우리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원망 아닌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요즘 말로 이렇게 좀 바꾸면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봐, 아니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정하지 못할 것도 아닌 것인데 분명히 먹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너무나 답답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먹으면 뭔가 알 수도 있고 능력이 생길 수도 있고 구별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말이야, 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정말 속상해. 그런데 그때 뱀이 결정타를 날려요. 하나님이 그냥 하는 소리야. 너의 아담은 결코 죽지 않으셔. 아직도 하나님 몰라? 이렇게 함부로 사람 안 죽이셔 라고 결정타를 날리게 되죠. 이렇게 뱀은 하와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뱀의 첫 번째 유혹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5절에 눈이 밝아지는 것은요, 단지 무엇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과 자리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끝없는 욕심과 교만에 빠져서 결국 죄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고 탐스러운 그 열매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자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를 만들게 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죄를 얻게 한 것이죠. 한번 쏟아진 물이 다시 주워서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죄를 반드시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시는 분이세요. 잠시라도 죄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자신의 현재의 상태, 즉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깨달으며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물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변명을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 그 명령을 너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내 명령이 네가 불순종할 만큼 가볍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니? 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엄중하고 무거운 질책 앞에, 하나님의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 앞에 세상이 아무리 간교하고 간사한 뱀이랄지라도, 그 유혹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과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뱀과 아담 하와 모두 추방하였어요. 뱀에게는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닐 것으로 저주하였습니다. 아담은 평생토록 수고해야 소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하와는 임시인의 수고를 해야 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다시 돌아가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교만과 욕심으로 죄를 얻게 되어 어디로요?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주셨지만 다시 무한의 상태로 돌아가는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요, 한계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다 죽습니다. 나그네와 같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무르다가 돌아갑니다. 영원히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게 만져지고 보여지며 들려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아주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디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하는 장례식장에 가면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곳에 가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내 눈앞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억할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죽고 부활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아니한 자의 부활은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잠시 후에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고 또한 죄악을 구발해 주시고 그들을 추방하여 죽음으로 내모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음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여 주셨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것이지만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더하는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입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 이유를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준비하셨어요. 무엇을요? 가죽옷을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당시의 가죽옷은요 무엇이에요? 가운같이 생긴 것으로 무릎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겉옷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먼 고생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보따리라도 챙겨주는 어미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거친 땅을 일구어 나가게 될 때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질기고 튼튼한 가죽옷을 입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죄와 타락함으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주시는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가죽옷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가죽옷의 의미와 사랑은요 단지 보호하는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함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즉 가죽옷의 참된 의미는요 인간의 가죽옷을 위하여 희생된 짐승은 인간의 속죄, 즉 죄사함을 위하여 희생된 짐승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온전히 피와 땀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의 참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악은 반드시 구별하셔야 했어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세요. 얼마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의 의미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연결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완성해 주셨어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깨끗해질 수 없는, 도무지 없애질 수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당신의 생명으로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 가죽옷의 긍휼하심은 오직 죄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음으로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로 거룩함을 입게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단번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과 기초가 되어 줍니다. 이런 흐름으로 짐승의 희생은, 짐승의 가죽옷은요, 최초의 제사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죄기를 나타내어 주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인간의 죄를 지우기 위하여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한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이걸 좀 더 어렵고 좀 더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 깨졌다라고 표현해요. 신학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이거 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깨졌지만, 행위 언약이 파괴되었지만,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은혜의 언약, 무엇으로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은혜의 언약으로 그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는 하나님의 요구와 만족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요구와 만족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영원토록 보장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가죽옷은요, 가죽옷의 은혜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노력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거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와 형벌을 내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구별하여 주셨지만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놓이게 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가득한 자리, 생명이 넘치는 자리,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요,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이 넘칩니다. 교회는요, 섬김과 나눔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전도와 섬김과 선교의 사명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되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주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과 지혜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